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친구들은 일찍 온 친구들이고, 위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늦게 온 친구들이죠. 우리 한두 칸만 더 땡겨볼까요? 우리 원래 반별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지금이라도 앞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오, 기분이 좀 색다르네요. 안녕하세요. 김나단 목사입니다. 축하를 받고요. 박수도 받고 사진도 찍고 제가 목사 됐다는 걸 감사하면서 막 수건도 만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요즘 목사가 된다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엔 목사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었어요. 그래서 신학대에 가려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교처럼 등급도 높고 경쟁률이 8대1 대학교가 막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험도 너무 어려워서 4수, 5수, 6수, 7수까지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대학교 아래에 원룸에는 그 학교에 가기 위해 학생들로 입학하기 위한 학생들로 사는 동네가 있을 정도로 목사라는 직업이 모두가 하고 싶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제가 다녔던 학교의 수능 등급 컷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수능 등급을 안 보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수시나 입시, 그런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추천서, 교회 활동 내역서 등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입시컷이 많이 낮아졌구나.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구나. 예전에는 신앙은 기본으로 신앙이 기본인 사람이 8명이 와서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았다면 지금은 신앙만 있으면 갈 수가 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적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고 싶은 사람, 신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적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고 앞으로 더 힘들 거고 목사님 앞으로 고생할 겁니다.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전 조금 반대예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서신은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사자와 맞섰던 사람도 있고 창과 칼과 싸웠던 사람들도 있고 처음 보는 곳에 알 수 없는 말에 처음 보는 민족을 향해서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도 수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은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상황에 비하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요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저를 고발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책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누가 저를 고발하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가 저를 고발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거든요. 오히려 내가 목사로서 올바르게 잘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 밖에서도 목사가 목사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전 참 감사해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감옥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려면 더 잘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포하다였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믿지 못하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믿어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알 때까지, 내가 믿을 때까지, 내가 깨닫게 될 때까지 입을 닫고 있겠다? 그거는 믿지 않겠다와 똑같습니다. 이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을 알게 되고 소화하면서 이 음식의 작용을 알게 되고 음식으로 통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선포할 때 전해집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감사함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유냐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사 생활 한 7년 정도 했어요. SNS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가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예전에는 그냥 고등학생이었는데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교도 졸업했고 어떤 친구는 알바, 어떤 친구는 취직한 친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의 일상을 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잦은 회식, 잦은 여행, 잦은 사치,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더 슬픈 건요, 그 친구들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슬펐어요. 비행기 타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오늘은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마셨고 누구와 만났고 무엇을 샀고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의 이득을 받고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됐고 어떤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무엇을 타게 됐는지 자랑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좌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나 진짜 뭐 했지? 그때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했는데 내가 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성공이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공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큰 교회에 갔다,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영향력이 있게 됐고, 큰 무대, 더 좋은 음향시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설교를 2시간, 3시간 했는데 좋은 사람이 없었다? 아무 쓸모 없을 거예요. 내가 말씀 전했던 사람이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게 오롯이 제가 감사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말을 하는 것이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괴로워할 때 듣는 사람들도 괴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미지가 깎여나간 것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거짓된 모습, 이중적인 모습도 있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를요, 전도 대상으로만 봐요. 이게 무슨 말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 할 일의 대상으로 봐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했다, 나는 말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 그 사람한테 착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감사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내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으면서 그 사람한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듣고 저 뭐야? 이거 뭐야? 하고 끝나겠죠. 하지만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독교인들이 부패하고 방탕하고 거짓되고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세상의 이미지라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친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 친구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의 잘못된 실수들이 예수님의 흠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이, 작은 친절이, 아름다운 일들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단하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내가 들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한 일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선행들을 많이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절을 많이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싫어하는 친구들 많고요. 내가 좋아하고 아끼던 친구도 어떨 때는 정말 미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워 보이는 친구가 미운 짓을 할 때는 정말 미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 친구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고민하면서 계속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랑은요, 생각해보면 조금만 퍼내도 바닥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하면 계속해서 퍼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요, 피가 고여있는 곳이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장소예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을 베풀 때 베풀면서 들어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충만할 때 그것에 대해서 멈춰있으면, 사랑받고 멈춰있으면 이것도 위기입니다. 심장마비니까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받고 나가고 받고 나가고 심장이 계속 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일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받는 것도 소중해요. 우리 친구들 사랑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받는 방법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다면요, 그것을 속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반 친구, 학교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회 친구들, 교회 선생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 목사 모두 하나 여러분들과 같은 팀입니다. 같은 고민과 같은 상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서로 나눈다면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끓이고 있는다면 거기서 또 상처가 머물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말씀은 6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10절에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무엇일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정해져 있다고요. 끝이 확실하게 결정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살다 보면요, 그냥 하루하루가 많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사는데, 이번 주 살았는데, 이번 달, 올해 살았는데, 내년에도 지금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으니까 내일도 살아있겠지. 이번 주 내가 살아있었으니까 다음 주도 살아있겠지. 이번 달에 내가 잘 살았으니까 다음 달도 잘 살아있겠지. 내가 올해 건강했으니까 내년에도 건강했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먼 미래를 보면서 지금을 쪼개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일을 신경 쓰지 않고 지금을 막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끝이 있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각자 저마다의 마지막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있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가까울지 멀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끝이 언젠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언제까지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거 하면 되고, 이때부터 이런 걸 시작하면 되고 계획하게 될 겁니다. 언제 끝인지 알게 된다면요,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분류하고, 아, 이거 하면서 이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 이거 할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건 안 중요한 것 같아. 고민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알 수 없게 마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오로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선한 일, 착한 일에 대해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일이 잘 될지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우리 친구들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증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증언할 때, 복음대로 살아갈 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것은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후에 확실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잖아요. 선한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거예요. 얘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모두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얘 나 때문에 살았고 나 때문에 죽었고 내가 반드시 살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의 가족이야. 내 심장같이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광과 찬송,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요, 감옥에 갇혀 있자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진짜 악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을 강제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고, 똑똑하고 유능하지만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있는 장소, 상황,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증언을 기대하며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참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복음을 소유하고 갖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뛰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언젠가 마지막 때에 함께하게 될 때, 너 그때 정말 멋있더라. 너 그때 그걸 어떻게 견뎠냐 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자매들과 형제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